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용어가 나왔죠? 666, 그죠?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이것은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 그러니까 숫자의 용어로,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보니까 그 이름이 뭐가 된다 그랬죠? 네로, 그죠? 네로 황제의 이름이 히브리 단어로 숫자로 한치되니까 번역된 숫자로 666이다.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를 직접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우리가 다윗도 히브리어로 숫자를 합치면 14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4대, 14대, 14대가 끊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좋죠. 사실 666의 실체를 더 중요하지만 그 666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네로 황제는 죽었고, 이게 이제 거의 역사학자들로 봤을 때는 AD 한 90년에서 많게는 120년 사이를 본단 말이에요. AD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은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황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기서 이제 카타콤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저 네로를 썼을까? 바로 네로서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AD 64년에 뭐가 있었어요? AD 64년에 로마의 3분의 2가 불태워지는 그런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대화재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불을 질렀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몰아감으로써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 박해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이 헷갈리네. 유대교 유대인들이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이제 신종 종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그러면서 30년간의 이스라엘 안에서의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63년 이후에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250년간의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사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시기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66의 실체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666의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박해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박해받으십니까? 교회 간다고 막 생명이 위협당해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께 교회 가지 못하도록 뭘로 자꾸 충만하게 만들어요? 만모니즘. 이 지금의 현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돈이 우리에게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은 게 목적이 돼 버리니까 주일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666이라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성령 강림은 현재 진행형이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말씀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들릴 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선택하게 되면 롯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에덴 동산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모습이 뭡니까?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 살고 우리도 살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서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 4개짜리 큰 무서운 짐승. 근데 그 이제 용, 사탄의 권세를 입에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나타났다 그래요? 땅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나타난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양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용의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번에 또 그 어떤 기독교 연구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믿으셔야 돼요. 종교에 잘못 빠져버리면 인생 끝납니다. 우리 끝에 갔는데 주님 없어버리면 무슨 허무한 인생 우리가 누구한테 탓할 수 있겠어요. 말씀 묵상 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뭐라? 한 통속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올라온 짐승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을 흉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만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선지자인데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거기에 홀려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홀려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능력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행하니까 막 혹해버리는 거죠.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고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막 뭐 상록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막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현혹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디 교회 같은 데 가면 어두침침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눈을 속여버린다니까. 빛으로 오신 밝은 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일대화의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임하신다 그랬지.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걸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성전 중심에서 성전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교회다.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하는 통치 수단으로 뭘 만들었어요? 상인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길드라는 거예요. 길드. 그래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가운데 거기에서 그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서 나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것이다. 예수를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데 떡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먹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가난한 중에서도 그 손을 포기하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부자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님께 뭐 했다?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길드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주일에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것을 확인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단 쪽에서 거짓 진리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오해하고 막 뭐 지난주 말 때 666 버스도 안 탄다고 고생하는 거지 뭐, 그러면 돌아가니까. 안 그래요? 괜히 백신 안 맞아갖고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엉뚱한 것에다가 이미지화를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이 이만희 겁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근데 걔네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눈 막 이상하게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두운 면이 부각되었다라면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요. 성경을 자꾸 반복하고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성경의 구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통전적으로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장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웠고 인내와 믿음 그리고 고난과 어두움의 권세로 우리의 마음이 확 눌려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14장에서 지금 또 하나의 그림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약속의 말씀, 이 계시록을 듣고 읽어오면서 마음이 힘들었지, 무거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산 정상에 해당되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벅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정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만 풀다가 하루 다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보니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건 뭐예요?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예견되는 세상의 비바람과 풍랑과 거센 도전과 고난과 환난 등 여기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보라라고 지금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야 라고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보여주는 것을 약속으로 믿고 승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약속이 암시되어 있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길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이라는 그 수식어 안에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도 안 하고 기복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지금 누가 옆에 있다고 그래요? 14만 4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온산에 이만희가 만든 14만 4천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이만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대한 실체를 확인했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4만 4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죠? 앞에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예요. 구약의 12지파.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기초 단위, 이스라엘이 세워진 공동체가 만든 기초 단위가 바로 구약의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12사도, 12사도라는 거죠. 12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사도가 되면서 뭐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루어진 기초 단위가 뭐예요? 신약의 12사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들, 이것들이 지금 14만 4천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천이 뭐예요? 많다. 무수하게 많다. 그게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가면 지금 우리만 여기만 살아도 80억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는 놈들이. 그 14만 4천이 나온 것도 이제 이 영상 보고 나면 나한테 막 달려올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건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영역이란 말이에요. 수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 옆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14만 4천 안에 그 많은 숫자의 한 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밝힐 것이 뭐냐면 이 시온산이 갖는 계시록 14장의 위치가 뭐냐,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구약을 확인해야 돼요. 이 신구약을 넘나들지 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이사야를 오늘 좀 많이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제 보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격이구나 라는 거예요. 동격이구나. 아,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구나. 동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시온산이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같은 의미로 배열해 놨으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근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시온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 장소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 통치 아래에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이 어려운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의 남은 자들이 이런 그림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온산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상식으로 갖고 계세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이사야 39장까지가 암울해요. 40장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빛을 발하여.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함축시키는 이사야를 보면서 지금 몇 장이에요? 40장이에요. 40장. 희망을 선포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24장을 보게 되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사야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통치, 즉 다스리는 것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군주들보다 포악하고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희망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산의 통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안위, 무한한 보호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2편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2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머리로 돈 번다? 사기 안 당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아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시온산에 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그림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어린 양과 누가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도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인 14만 4천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묶음. 시온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서게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는 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된 우리 14만 4천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 되신 주님, 지체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받았다요, 받으리라예요. 받으리라예요. 왜? 이미 예수 믿으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더 아픈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로 묶여주신 운명, 그것은 사명 공동체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런 의미 아니라니까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희열이 솟구치냐면, 나는 운명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허리에 치어진다 그랬어요? 그 노란 고무줄. 노란 고무줄 아시죠? 기저귀 찰 때 그 탄성 앞에 구멍 뚫려갖고 탄성이 짱짱한 거, 그 고무줄이에요. 가봐라는 거예요. 가봐라. 가면 네가 어느 정도 갔다가 올 때 뭘 갖고 오겠어요? 바로 땡기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진흙바닥에 지금 굴러다니고 내가 지금 아파 굴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지금 한 묶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 없이 자꾸 입으로만 발상하면 뭐 할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흉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흉내내는 것은 누가 흉내낸다 그랬어요? 사탄의 짐승들이 흉내낸다 그러는 거예요. 닮고 쫓아가는 삶이 절대 한 묶음이 아닌 거죠. 닮는다는 건 뭐예요? 두 묶음이 지금 그걸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한 묶음이라니까요. 한 묶음. 닮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는 인생이에요?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 크리스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지금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플지라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침체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그분들이 어디 갈 거예요? 다시 온다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는 밀로의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자꾸 살면서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이 헤매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절에 뭐 나오는데 그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섰고라고 해요. 섰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4만 4천과 함께.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외우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셔야 앉아 계셔요? 서 계셔야 앉아 계세요? 그 뭐 그냥 외우기만 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잖아요. 그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잖아요. 앉아 계시는 거, 보좌에 앉아 있는 건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은유적인 묘사인데,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 왜 서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서 있을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서 있을까? 14만 4천과 함께. 뭐예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 묶음이기에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까?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어요. 이런 모습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완전히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서서 그 처절한 장면을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 계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고통당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니까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예수님 모르는 것 같죠? 내가 비정직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성실, 공의, 정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묶음이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함께 우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서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왜 나 예수 믿었는데 이럽니까가 아니라 지금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완성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래요. 지난 시간 666에 이마와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지금 계시록 13장 6절은 대립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세상을 살다 간 사람도 있지만 이면에 짐승의 표 손과 이마에 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666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의 표를 이마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마는 뭐예요? 이마. 이 이마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한 사람의 삶의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얼굴을 볼까요? 딱 한번 제가 볼게요. 어린 양의 이름이 지금 이마에 다 써 계십니다. 그럼 어린 양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마를 보게 되면 내천자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미국의 실제 신학교에서 학년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신학교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 통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학기 교수가 학생들의 표정을 본대요. 표정을. 얼굴이 밝지 못하면 항상 찡그리고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목사라고 써 있습니까? 근데 나가면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얘기해. 왜? 웃고 다니니까. 웃고 다니니까. 표정에 나오는 거예요, 표정에. 그러니까 이 표정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지라는 거죠. 저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내천자 하지 마시고 웃어보시라는 거예요. 웃는 것도 용기입니다. 웃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주여, 주교가 아니라 주여라고 항상 내 입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웃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웃음이.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얘기하는 시편 2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피택자 세울 때 얼굴에 인상, 좋은 인상 쓰시는 분들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상 쓰시면서 사셨을까요? 웃으면서 사셨지. 함께 울으시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묶음이 된 우리의 실제 삶이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안 웃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로 오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딱 한 번 보고 결정하셨대요. 왜? 이렇게 자주 웃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장로님, 권사님 누구도 다 웃는다는 거예요. 웃어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따뜻한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인상 쓰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누가 와서 겁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한 묶음이라면 우리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싸움은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정에 585장에 이런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는 누구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나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한 묶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단일초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이유를 두시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라는 거예요. 땅속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라는 거죠. 새 노래가 뭐예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는 불렀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다시 변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밧세바 사건 아세요?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하고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합한 자가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거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죄덩어리였구나.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바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은 씨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었다고 시편 40편 3절 상반절에 얘기해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울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 새 노래 찬송을 보고 있는 거죠. 시편 40편 30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말씀은 듣는 거지만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찬송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듣고 찬송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원하는 건데 입술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은혜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슴도치 같은 인생입니까? 추운 겨울 서로를 따뜻하게 위해서 안으면 안을수록 뭐 해야 돼요?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줍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이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별말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이 오늘도 내 인생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위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우리도 그 마지막 때 그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서서 승리하는 모습에 나도 14만 4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찬송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 노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